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돌고 돌아서 어김없이 이 가을이라는 시간의 때가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늘이 높고 이 말이 살찐다는 그러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이 계절인 만큼 들판에 있는 이 온갖 이 곡식이 다 익어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을을 수확이 있는 감사의 계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기쁨이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필요함을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을은 정말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온갖 이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추석이라 한가위라 며칠 전 우리는 명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그래서 더도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고 또 수확을 하는 이 가을이 올 때면 추석이라는 한가위를 우리는 이렇게 어김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 보기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한이라는 이 한없이 크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한가위, 가위라는 이 중앙, 가운데라는 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한없이 큰 그 한가운데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가위라는 이 의미가. 그래서 한가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 한가위는 음력으로 8월 중순에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력 8월 하니까 이 8이라는 수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의 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그 한가운데에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7일 안식일을 지나 8일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7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어 주신 그러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이 정겨운 우리의 옛말이 이제 보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조금은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8월 한가위라는 이 한없이 크신 그 정 한가운데 진정으로 누가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라는 것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한가운데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년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한가위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죽은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았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부모를 갖다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제대로 알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1장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고 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지막 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린 바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의 3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년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이 한가위를 기념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들판에 있는 그 들꽃을 한번 보고,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듯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길러주고 있고 자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고, 좀 생각 좀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발견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라는 이 풍성한 계절이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 2절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 건너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평이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더도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는 더도 돌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 바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이 가을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인도함을 받아 그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약 한 320km 정도 떨어진
아덴, 오늘날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지금 이곳까지 가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의 의지나 계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참으로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라든가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이 이런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면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당시 유럽에 있는 우상의 본거지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서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으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당시 아덴은 우상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학문과 철학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그곳을 주무도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세 사람들이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런 학파,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을 질비하게 이렇게 범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신화나 족보나 철학을 만들어내고 마침내는 종교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홀로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삐 오다 보니까 이 디모데하고 실레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 이 이 아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혼자 있다 보니까 애롭지는 않았을까? 이런 우상의 본고지와 같은 아덴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리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떠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 제 몸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 몸이 떠나가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니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됐다는 말은 인정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분도나고 또 화도 났지만 진리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그럽게 이렇게 아덴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아덴 사람들이 서로 논하거나 토론을 할 때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그러한 장소로 쓰였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너그럽게 이렇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조금씩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에 지금 사도 바울은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혼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영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가려지고 희미해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 가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자 100세 시대요 120세 시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이 허무함에 속지 말라고 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직접 목격하고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으로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허다한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라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 제사장이란 직분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날 제사를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모양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모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4장 1절의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어찌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아벨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로 나아갔지만 그에 반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아의 방주 이전에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짐승이나 가축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나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가인이 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바로 저주받은 땅의 것, 저주받은 땅의 것으로 그 소산을 만들어 나아간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인 그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죄를 깨닫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한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그의 실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갑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상과 철학과 이런
종교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3절의 말씀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챙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은 정말로 도시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율법인데 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진짜가 왔는데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알았다고. 너희 마음 중앙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너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며 추나 추동 이런 계절과 시간과 또한 이러한 살만한 공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값에 그저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복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셨습니다. 그 봄에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보도나무의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러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